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쉽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변적인 주제도 많습니다. 어제 봤던 드라마 25, 21, 어제 먹었던 맛있는 음식 얘기들, 새로 산 자동차, 살 예정인 자동차, 요즘 신청하면 차가 빨리 안 나온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 남자들 군대 얘기, 대통령 선거가 곧 다가옵니다. 몇 번 찍을 것인가? 저는 20번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쉽게 남자들은 주식 얘기하고 가상화폐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어느 학원이 좋다 하더라 이런 얘기, 어디 가면 옷이 싸고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이야기 주제가 될 수 있겠죠. 목장에서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주변적인 얘기를 푸는 이야기들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삶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 속에 있는 감정들, 생각들, 혹은 우리의 상처들, 불편한 얘기들을 이렇게 끄집어내려고 하면은 내면의 진실과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회피하고 싶기도 하고 그냥 묻어서 지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많이 뒤돌아보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우리 믿음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과연 나의 믿음은 어디까지 와 있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전제는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는데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격은 오직 예수님 믿는 거 그 한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이 복음 또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그 이후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물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네가 좀 더 성공해야 돼. 좋은 학교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 잡아야 되고 그죠? 돈 많고 명 짧은 사람 만나야 되고 이렇게 세상은 굉장히 처세술 얘기를 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유명한 아레 토레 목사님이 자기 신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면접 보러 온 학생에게 질문했습니다. 자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그랬더니 제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원동력입니다. 그러자 이 토레 목사님이 그래, 영 틀리지 않는 답인데 자네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네. 그것은 자네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네를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라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언어의 유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길,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그 마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2장 말씀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 생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만드는, 오늘 성경은 박해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되려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이제 로마 교회입니다. 1세기죠. 로마의 왕을 가이사 시저라고 말하는데, 가이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총칼 들고 로마의 그 최강국에 대항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점조직처럼 보이는 예수 믿는 사람들 구석구석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데 시저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저 예수쟁이들 그냥 뒀다가는 이 나라를 뒤집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마의 황제들은 지독스럽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사람들을 잡아서 기둥에 묶어서 불태워서 화형식을 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묶어서 그 물속에 빠뜨려서 참수를 시키기도 하고, 임신한 그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이기도 하기도 하고, 굶주린 사자가 있는 원형경기장에다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갈기갈 찢어서 죽기도 하는 이런 엄청난 핍박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혹은 여러분이 이런 핍박을 당하는, 박해를 당하는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이 붙들려가서 사자에 찢겨서 죽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붙들려서 불에 태워져서 죽는 그런 고난을 직접 두 눈으로 본 그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가 갈릴 거예요. 저 로마의 저 시저 죽여버리겠다고. 많이 좀 과격해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관점에서는 순교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살해당한 겁니다.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대우 속에서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는 이런 처참한 장면을 보면서, 이 말씀이 또 다른 성경이 아니라 로마서잖아요.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 박해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편하게 이 말씀 받지만 이 말씀을 1차로 수신했던 로마 교회의 성도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하다. 해도 너무하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끔찍한 일은 절대 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남한과 북한이 있는 이 한반도가 세계 열강들이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 미국 군대와 중국, 러시아 군대가 맞닿고 있는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 맞닿고 있는 데는. 그러니까 그럴 일은 없지만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자동으로 중국, 러시아가 이 전쟁에 참전하고, 우리는 또 미국과 우리 우방 국가들이 자동으로 이 전쟁에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물론 핵무기가 없지만 이 돕는 모든 나라들은 다 핵무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핵무기 터뜨리면 설마 미국이 다 터뜨리겠습니까? 설마 중국, 러시아에 다 터뜨리겠어요? 이 한반도에 핵무기가 떨어지면 여러분들, 이 땅의 모든 평화는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편하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괜찮아 아마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런 잘못된 정권에 항거했던 크리스찬들도 많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분이 독일의 보네포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많은 분들이 존경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굉장히 유명한 어록들이 많잖아요.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다. 천재 신학자였고 목회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국의 히틀러가 세계 전쟁을 일으킨 것을 보고는 이 보네포 목사님이 그걸 참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목회하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테러리스트를 만듭니다. 어떻게 합니까?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을 짜서 그 레지탕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들통이 나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아무도 이런 보네포의 목사님의 이런 행동을 잘못됐다 말하지 않아요. 잘못된 그런 독재자의 한가한 거니까 잘했다 박수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양심을 가지고 과연 히틀러를 암살한 일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못하는 것인가, 그건 참 쉽게 답하기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결국 보네포 목사님은 1943년에 체포돼서 1945년 4월에 해방되기 넉 달을 남겨놓고 사형을 받아서 생을 마칩니다. 그분 어차피 천국 가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직전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한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왜 히틀러를 죽이려고 했지? 왜 히틀러에게 내가 복음 전할 생각을 못했을까? 왜 내가 그에게 복음 전할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뼈저리게 후회를 하시면서 돌아가셨다는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우리 민족 지도자들, 크리스찬들이 많았잖아요. 그중에서 비폭력, 무장으로 막 3.1 운동하셨던 그런 분도 계시지만 우리 뭐 김구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해외에다가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독립군을 만들어서 일본에 저항하는 일을 했잖아요. 참 어느 그 모든 역사를 다 한 가지 사실과 논리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늘 성경은 이 로마 학교를 향해서 숱한 박해와 핍박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그들을 축복하고 오히려 그들을 더 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정도의 심각한 원수와 이웃으로 살지는 않으시죠? 제가 여러분들 원수 아니죠? 그러나 좀 상황과 크기는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분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원수가 한 집에 살아요. 여러분들 그들을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시고 품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발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모든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15절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데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화가 나는 순간도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을 좀 알아주고 그 마음을 이렇게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타인의 감정과 삶을 이게 존중해주고 말로 행동으로 표현한 것을 공감, 온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시적인 언어로 정답을 탁 꼬집어서 얘기하면 속은 시원하지만 사람들 그렇게 공감받아 하진 않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공감받고 싶어하고 누군가가 나 좀 알아줬으면 좋아합니다.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 힘든데. 온 우주의 중심이 어디냐면 나예요. 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행복하든 뭐하든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면 남의 행복에는 관심도 없는 게 그게 인생의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이렇게 공감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그 감정들, 생각들, 필요들을 다 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타인의 모든 감정을 알아차려주고 함께 그 마음을 나눈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과 먹고 난 다음 인간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좀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그 지혜에 통찰력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성숙해지고 조금만 넉넉해지면 다른 사람의 감정의 선이 보이고 저 사람이 왜 저런 말 하는지 이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계속 자기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저 사람은 왜 자꾸 똑같은 얘기 하지? 어제 들었던 말 또 하고 이제 차라리 어제 들었던 말만 하면 좋은데 10년 전의 얘기, 20년 전 얘기 그 서랍 속에 다 내놨다가 우리 경상도 말로 빼다지 속에 있던 얘기도 다 끄집어내서 주섬주섬 다 꺼내서 10년 전에 네가 그랬지 인간아 이러면서 왜 그럽니까? 아직 그 마음에 공감이 부족한 거죠. 그것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그 말을 또 해주기 싫어요? 사실 말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속마음속의 감정이 진짜 본뜻은 뭡니까? 나 힘들다.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해. 나한테 사랑한다 말해줘.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말만 빼고 다 해요. 할렐루야. 네. 본인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는 쏙 빼놓고 딴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나는 다 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다 안다고 얘기하죠.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나는 다 안다는 거야. 그거 봐라 내 말대로 안 하니까 네가 그렇게 잘못된 거라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 닮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감정을 읽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도 이렇게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조금 공감의 수준을 조금 높여주세요. 좀 수준 높은 공감. 내 그럴 줄 알았다고.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준비하면서요. 참 목사로서 제일 힘든 설교하는 때가 언제냐면 제가 잘 안 된 부분 얘기할 때 제일 힘들어요. 제가 잘하는 건 제가 확실히 가지고 얘기하거든요. 막 얘기하죠. 근데 이제 제가 잘 못하는 얘기를 할 때는 늘 부끄럽습니다. 저도 공감을 잘하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부분 저도 참 공감을 잘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저도 남자니까요. 이게 공감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힘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사실은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만 보내도 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데 이게 좀 훈련이 필요하고 이게 좀 몸에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오잖아요. 이게 연기 한 번 하고 연출 한 번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에 배어 나오는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즐거워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슬퍼한 자와 함께 슬퍼하시는 이 일의 중심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일을 꿈꾸며 계획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굉장히 날로 악해져 가고 있고요.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굉장히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 특별히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코로나가 우리 시대의 풍속을 바꿔놔 버렸어요. 이제는 뭐 굳이 어디 찾아가서 결혼식도 안 가도 되고 장례식도 안 가도 되고 그냥 핑계는 다 코로나예요. 물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10분 이해는 되지만 코로나가 이렇게 우리 삶을 바꿔놨어요. 옛날에 그래도 같은 일하는 사람들 우리 밥 한 번 먹자, 그죠? 직장이 제일 많이 한 거짓말이 같이 밥 먹자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은 술 한잔 하자. 그래서 좀 이렇게 쌓인 게 있어도 같이 밥 먹고 술 한잔 하면서 푸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못 먹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정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야, 이제는 어떡합니까? 한 집에서도요, 문자로 서로 얘기해요. 식탁에 뭐 갖다 놔라. 너 오늘 어떻게 지냈니? 오늘 괜찮았어요? 같이 있는데도 얘기 안 하고, 너 오늘 어떻게 지냈니? 페이스북 읽어보면 다 알잖아. 오늘 인스타 읽어보면 제가 오늘 뭐 했는지 다 알잖아. 사람들이 그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또 코로나가 이것을 더 가속화시켰어요. 교회들도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 예배를 교회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시대가 이러니까. 그런데 이게 모범 답안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 없앴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온라인 예배 들으신 분들 깜짝 놀랄라. 왜냐하면 너무 편하니까 여기 기대지 마시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야, 여러분들 그래야 역사가 시작되지 않겠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막 바꿔놨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찌 바뀌어가든지 간에 선한 일을 꿈꾸고 진리를 행하고 우리 이웃을 섬겨나가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도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가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게 쓰고 남는 거, 그죠? 여러분, 그건 저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웃을 위해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플로잉하고 도네이션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축하고 이 땅에다가 엄청난 나라를 건설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 영광이고 믿는 사람이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복음 전하는 일을 1번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를 더 많이 섬겨나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내가 기도해 줄게요, 이것도 참 좋은 말인데 좀 시원하게 도와줘야죠. 길거리에 못 먹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주머니에서 지갑 속에 든 거 다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해야 될까? 겁나죠? 아니,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하는 거예요. 섬겨야 될 사람이 있으면 진짜 섬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지금 뉴스에, SNS에 우크라이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서로 비교가 안 되죠.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가 옛날 그 소련 연방에 있었는데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이제 그 독립하면서 독립된 나라인데, 처음에 독립할 때 이 우크라이나가 세계 국방 4위, 5위 할 만큼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그 이후에 나라가 굉장히 쇠퇴되어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가 계속 간을 보다가 드디어 군대를 끌고 들어가서 순식간에 우크라이나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뭐 뉴스에는 군사시설 외에 민간인 시설은 폭격 안 했다는데 아침 뉴스에 나오대요. 보니까 민간인 아파트에 폭탄이 떨어져서 아파트가 무너진 장면도 막 나오고, 우리 교단 한재선 선교사님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데 지금 정부에서 교민들 다 피신 가라고 해서 이분은 그 옆에 나라로 지금 피신 가 계신데, 자기가 섬기는 교회 현지인들은 다 우크라이나에 남아 계신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막 하는 절박한 기도 요청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전쟁의 그 참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감동적인 또 뉴스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거나 이 우크라이나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이 전쟁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사진을 보니까 지금 거기는 좀 추운 지역이잖아요. 눈이 쌓인 눈밭에 굉장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그 눈밭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이 멈추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지하철 방공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가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합니다. 그리고 이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여러분들 그 러시아 대통령 이름 뭐죠? 푸틴 죽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한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기도는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꿈꾸면서 도모하는 것,
그게 예수님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한 농가에 농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거지가 구걸하러 왔어요. 이 농가에는 먹을 것이 많아서 밭에 토마토도 있고 오이도 있고 가지도 있고 뭐 굉장히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 농부의 아내가 욕심이 많아서 그 거지에게 먹을 걸 줬는데 뭘 줬냐면 썩은 가지에 달려있는 마늘을 줬어요. 이 배고픈 사람이 마늘 먹고 뭐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거지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것도 감사하게 받아서 갔어요. 얼마 후에 이 농부 아내가 이 세상 삶을 마치고 심판대에 섰는데 자기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에게 말하길 제발 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 때 하늘에서 뭐가 하나 쑥 내려왔는데 마늘 가지가 내려오더래요. 이게 웬일인가 하다 자꾸 올라가는데 이 마늘 가지가 썩었더래요. 붙잡고 올라가다 뚝 떨어져서 지옥에 떨어졌답니다. 이게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썩은 가지를 내미는 삶이 아니라 선한 일로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을 이루는 삶을 완성하는 사람들입니다.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들 사이에 평화의 중재자,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일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전제를 다셨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삶의 여러 가지가 달라요. 참 하나가 되고 같은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시고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우리를 주님의 몸으로 연결해 주셨잖아요. 각자의 모양도 다르고 쓰임새 다르지만 우리는 제 역할을 하도록 한 교회를 이루도록 지금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서로를 향해서 샬롬을 이루어가고 함께 섬기면서 심지어 앞에 말씀했던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면서 화목을 이루라는 겁니다.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원수 앞에서 어떡합니까? 같이 폭발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나한테 그랬지. 어떡합니까? 나를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 때리는 게 그게 세상적인 논리잖아요. 근데 어떡합니까?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 원수 머리에다 숯불을 올려놓은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숯불을 머리에 올리면 큰일 나죠. 이 말은 이제 따뜻하게 해서 머리 위에다 숯불을 얹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우니까 땀이 나잖아요. 나는 그 사람에게 악을 행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을 행하고 줄이고 목마를 때 입히고 먹이고 하면 원수를 할지라도 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못해줬는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해코지하고 괴롭혔는데 너는 나에게 선을 행한구나 하면서 그거 어떻게 됩니까? 뒤돌아서서 혹시 예수 믿을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에게 버럭버럭 대들면서 자기 정의를 앞세우는 거, 물론 내가 맞고 상대방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 옳고 틀림을 증명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침묵해버리고 그냥 내가 손해보더라도 섬기는 게 그게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과연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얘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평생 동안 교회의 종을 쳤던 한 노인이 계십니다. 실제 인물인데 영국 런던의 캔터버리 교회의 니콜라이라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가난했던지 17살 나이에 교회 사찰로 일을 하게 되셨는데 그 교회에서 평생
교회당 청소하시고 교회 관리하시고 심부름하는 역할을 하시면서 평생을 예배당을 관리하는 일로 헌신하며 사셨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시간이 되면 교회 종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유럽에는 아직도 예배 전에 이렇게 땡땡하고 교회 종을 치는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어린 시절에 옛날에는 교회 종쳐도 사람들이 다들 뭐라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종 치면 시끄럽다고 신고하니까. 옛날에는 교회 종을 땡땡 치면 그게 참 그렇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정확하게 종을 쳤는지, 여러분 세계 표준 시간이 영국이 런던이잖아요. 세계 표준 시간보다 더 정확하게 1초도 오차 없이 땡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런던에 사는 시민들이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치는 시간에 딱 맞춰서 자기 시계의 시간을 다시 조정할 만큼 굉장히 성실하게 평생 교회 종을 치셨어요. 나중에 나이 드셔서 자녀들이 잘 자라서 두 아들이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 교수도 되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그 허드레한 일을 하는 것이 눈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이제 그 일 그만하세요. 그냥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일을 해야 돼. 나중에 몸좀 눕게 되었는데 돌아가신 직전까지도 종치는 시간이 돼서 가서 예배당에 종을 땡땡 울리다가 결국 거기서 운명하셨어요. 그분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영국의 엘자베스 여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에게 큰 상을 내리면서 그의 장례를 영국 황실 묘지가 있는 곳에 장례하도록 특별한 혜택을 줬습니다. 영국에 있는 귀족들도 다 못 들어가는 황실 묘지에 이 니콜라이 집사님이 들어가서 묻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해줬고, 그분이 장례하는 기간 동안 영국의 모든 상점과 유흥업소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영국의 유명한 무슨 장군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종치는 역할을 하셨던 사찰 지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분의 죽음을 추모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분이 돌아가신 날이 영국의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들 이런 일을 했을까요? 어떤 점에 봤을 때는 굉장히 하찮은 일처럼 보이고 허드렛한 일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은 압니다. 그분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그를 섬기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신문의 날만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생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박수받을 만하고 존경할 만한 삶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해 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말씀들이 마음에 안 와닿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구닥다리로 살아간다 맨날 빈잔 드는데 오늘 목사님 완전히 초치시는 얘기를 하는구나. 어떻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다 나 속이고 막 내 위에서 군림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처럼 사냐고 질문할지도 몰라요. 저도 잘 압니다. 저보고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렇다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세상이 어찌 바뀌어가든 상황이 어찌 바뀌어가든 간에 우리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쩌면 영광과 욕됨을 함께 경험하는 삶이 될지도 모릅니다. 고난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될 수도 있고 칭찬받으면서 영광의 멸관을 얻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개의치 않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웃게 할 것이고 주께서 영광의 멸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품고 영혼을 품고 한 영혼에도 더 구원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이겨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우리 손을 좀 높여갈까요?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하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기도 나가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생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과 맞바꾸셔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모든 은혜를 누린 자가 되었으니 이 받은 사랑 값없이 흘려보내면서 원수를 할지라도 사랑하고 우리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한 자를 데려 축복하는 자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선한 일을 꿈꾸며 평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중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연약한 인생들 불쌍히 해주시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그 땅에 평화가 오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영광 받으시 주님을 찬송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피 묻은 손 붙잡고 나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